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에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은 이게 우리 안에만 감추어둘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증거돼야 되고 이어져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까지 또 자녀들에게까지 또 다음 세대에까지 이것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증거돼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는 거죠. 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 뭐다? 이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인생은 큰 씨름 가운데 있죠. 성경은 그걸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전쟁이에요. 넉장을 제기하고 창세기 1, 2장, 계시록 21장, 22장 죄악이 다 없던 그때를 제약하고는 전부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지키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또 듣고 집에서도 예배할 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만일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은총, 무슨 은총?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뭐죠? 일반 은총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죠? 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일반 은총이에요. 자연 현상도 일반 은총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왔거든요. 나 혼자 우산을 들었더라고요. 서울에 오니까 비가 안 왔어요. 우리 공주는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내 우산을 들고 왔는데 서울도 당연히 비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나타난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속에 주님이 심어주신 양심, 이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제가 요새 얼굴이 좀 탔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좀 심고 그리고 꽃도 좀 심고 상사화도 심고 수목도 심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목련나무거든요. 그 다음에 연산홍도 심고 그 다음에 꽃잔디 하여간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하여간 꽃잔디 같은 또 흰꽃 그것을 또 심고 묵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장미도 심었네요. 장미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느라고. 근데 네.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 그 나라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목련나무를 좋아하냐면요, 목련나무는 지금 우리 동네에 지금 피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폈다가 한꺼번에 져요. 저는 가을에 늦여름에 코스모스가 폈는데 거기에
꽃이 피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먼저 잘났다고. 그거 내가 그거 꺾어버립니다. 교만한 녀석. 근데 목련은 똑같이 폈다가 똑같이 져요. 아, 이게 공동체가 이래야 되는구나. 공동체가 같이 은혜 받고, 그죠? 그런 거예요. 이끼를 보세요. 이끼 보면 그냥 이끼구나.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 우주가 그곳에 있어요. 그 이끼가 그냥 덩어리로 있는 것 같죠? 그 작은 개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겨울에는, 제가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겨울에 산 등선을 보면요, 다 보여요. 산 등선에 서 있는 나무들이요, 이파리가 없으니까 그 가지까지 생생하게 다 보여요. 아주 주님이 다 폭로해 버리세요.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죠? 이게 봄이 되면 거기 단단한 가지에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잘 때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관문을 통과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나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해.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피조물 속에서. 그러니까 뭐죠? 이 꽃, 나무, 짐승, 자연현상, 이게 다 뭐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주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지고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막 불듯 일어나게 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요새는 항상 죽음이 생각이 나요. 죽음을 생각해요. 네. 그리고 죽음은 관문이다. 관문을 통과하면 부활이다.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인생 속에서 예수 빼면 다 아무것도 안 해요. 다 허망한 거예요. 네? 그건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특별 은총이 또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 은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특별 은총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사하면서 행하신 그 속량의 그 깊은 사랑들, 또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다 증거하기 싶어 하실까? 첫째는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신랑을 만나야 되니까 말이죠. 신부로서 잘 준비되도록.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이 주님의 백성을 되도록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고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의 삶에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이 돌멩이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을 어디다 세우라? 성경에 어디에 써 있죠? 에발산에 써 있어요. 에발산 건너편에 있는 게 뭐죠?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은 나무도 많고 푸르르고 그런 땅이죠. 그런 산이죠. 에발산은 황무지, 이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이 말씀을 얘기하기로 하셨을까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석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걸 볼 때 우리가 바로 에발산과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존재구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거기서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석회를 돌멩이에 바르고 거기다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저는 이것을 읽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죠? 아니, 아무리 우리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그 악랄한 그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답이 뭐죠? 그것이 하박국 2장에 나오죠. 하박국 2장에. 하박국 2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려는지 보리라. 이 질문을 하고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저기 고려운단이 생각이 나요. 고속도로 변에 큰 판에다가 지저스 러브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속버스가 막 100km로 막 달려가도 다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큰 나무판에다가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서도 막 부지런히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써 있었어요. 그걸 정리하면 대충 이런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또 바빌론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님께서 그 묵시를 쓰라고 했는데 그 묵시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상 숭배자들 망할 것이다.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내가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에 있는 현상들, 상황들 이걸로 힘들고 고통하고 눌림과 우겨쌈이 있는데 그 판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얻었겠어요?
소망을 갖고, 그죠?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 돌비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라,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 그것을 이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는 네. 주님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했었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깨트린 언약, 그거 말고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3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근데 이 언약은 이전 옛 언약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죠? 돌 위에다가 뭘로? 먹물로 새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새기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34절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돌 위에 새겼고 아까는 나무판에 새겼고, 그죠?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봅시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위에 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죠? 전에는 돌 위에 먹물로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지키신 분이 계시죠? 그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누구시죠?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세상이 창조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움직임은 다 뭐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분의 움직임이 다 말씀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도 말씀이 나타나심이죠. 그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더불어서 식탁을 펴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도 뭐죠? 그것도 말씀이죠.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움직임도 다 말씀이고 그것이 뭐다? 말씀의 선포인 거죠. 여러분 제 지금 요점을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입을 여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움직임이 다 말씀, 행함이 다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구나,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신명기에 돌에 회치라고 거기에 새겨놓은 말씀 같은 그 돌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 나무판의 말씀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알겠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드러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구나,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되는 거구나, 오래 참아야 되는 거구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되는 거구나, 나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들이 막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치 펼쳐진 성경처럼 움직이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거기다가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를 보면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 쓸데있느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달려가고 일하면서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심령이 찔리도록 바로 너희가 내 편지요 하박군의 나무판이요 바로 그 돌 위에 쓰여진 말씀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가려워질 수도 있고 말씀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가을인가? 봄인가 모르겠네요. 제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이 30이 됐을 때, 그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됐을 때 환상을 봐요. 정말 성전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도 무너졌고, 또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선지 역할을 하다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그러니까 에스겔이 50세가 됐을 때 놀라운 환상을 봐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성전이 포인트입니다. 성전을 주님이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리고 에스겔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성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야. 네가 본 성전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야. 이 성전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나의 영광이 여기 머물 수 있겠니? 에스겔아? 에스겔이 침묵해요.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우상들이 가득한 걸 하나님이 다 보여줬으니까. 에스겔서 43장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반대 방향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본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근데 그 성전은 참 이상한 성전이었죠. 담, 벽, 문, 창문 뭐 이런 것들의 치수를 정확하게 줬어요. 놀랍게도 이건 뭐 그냥 무슨 이게 벽, 담, 문, 창문 뭐 이런 건 뭐죠? 문짝 이런 게 뭐예요? 그냥 구별되는 걸 얘기하죠.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없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고, 법궤도 없고, 떡상, 진설병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향도 없고, 금잔대, 등잔대도 없어요.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죠? 이 에스겔 성전은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환상 속에서의 그것인데, 이것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전이에요. 예표적인 것이 다 없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거룩함이 가득했고,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랬어요. 본대로 알리라. 그것을 본대로 알리면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 왜 하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얼마나 부정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줄 것이고, 그리고 내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어요.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 속의 성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을 회개로 촉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그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이 다스리심이 그 안에 느껴지면서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로 나오는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야. 참 놀랍죠?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이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같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 주님의 나라의 그 성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감추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구나.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구나. 나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셨구나.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1계명을 드러내고 10계명의 내용을 다 드러내고, 뭐라고요? 우리는 움직이는 펼쳐진 성경 말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의 삶은 말씀의 열매다. 여러분, 이전에 율법 교사들 말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지식의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 열쇠는 두 가지의 열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도의 열쇠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말씀의 열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기도와 말씀의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감춰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중세 때 말씀이 가려진 것에 대한 반동이었죠. 말씀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중세 사제들이 소유물처럼 자기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전락시켜 버렸어요. 대중들은 성경을 갖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소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그 사제들이 왜곡되게 자기 입맛에 맞게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니까 백성들의 삶도 치우치고 빗나가게 된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사라진 것도 모르고, 직접 주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을 뵐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제들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왜 그랬죠? 말씀이 가려지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모르니 말씀 안에서의 주시는 기쁨,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 가죽을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두나성 검처럼 예리한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말씀이 오히려 더 혼잡하고 가려워져서.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기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이 말씀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라, 진리를 드러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간곡하게 다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으면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 앞 건너편에 이제 건너가려면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 때문에 불편해요. 이게 한 2분 30초 걸리거든요. 신호등이 바뀌면. 저 신호등이 나를 괴롭혀요.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나 지각 안 하는데 그 2분 30초 때문에 리더가 지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좀 빨리 나오면 되는데 항상 그 앞에 있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 이 신호등 같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를 괴롭혀. 내 행동을 제어하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이 발목에 찰 때는요, 조금 불편해도 찰랑찰랑하도 그냥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무릎 좀 더 힘듭니다. 허리 힘들어요. 가슴까지 오면은요, 이건 또 밀려갑니다. 그렇죠? 이제 더 그 물이 많아져서 그러면요, 그 물결에 자기를 의지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씀은 우리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해요. 함부로 움직이기를 어렵게 해요. 말씀이 적힌 계명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하려다가도 말씀 때문에 포기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지면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을 때 검 할 때 그 검이 뭘 얘기하죠? 말씀의 검, 또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사실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여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검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파송을 하신단 말이에요. 2명씩. 그때 전대, 신발, 주머니 필요한 거 딱 1개씩만 갖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물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야, 그때 너희들 전대, 신발, 주머니 이런 거 내가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 때 어때? 너희들 부족한 게 있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그런 말이야. 다음에 갈 때는 전대 있니? 전대 갖고 가. 주머니 있어? 갖고 가. 신발 갖고 가. 그런데 검은 말이야. 검이 없으면 안 돼.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서 가져가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할 때 재정도 필요하고 뭐 신분도 필요하고 뭐 전문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근데 그거 있으면 갖고 가라는 거야. 그러나 첫째 조건은 목자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목자를 의지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음을 확실히 안 사람에게는 그거 갖고가 필요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다? 검이라는 거예요. 뭐죠? 말씀이다. 성령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을, 겉옷을 팔아서라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알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보여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자, 말씀, 그 다음에 아까 신명기 27장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 제단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야?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말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끌고 당기고 견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몸, 이 죽을 몸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 9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 했다? 나를 거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거역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돌 위에 말씀을 새긴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도구입니다. 말씀을 아는 기쁨은 예배로 이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과 진리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죠? 그죠? 앞부분의 말씀, 예배,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 바로 그 역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뭐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번제, 하나는 화목제. 번제, 화목제. 여러분, 번제 제사 드리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가죽만 남습니다. 가죽만 남아요. 거기에 있는 피를 다 쏟고. 왜 피를 쏟죠?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왜 피를 쏟죠? 거짓 생명을 주는 피기 때문에요.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것을 다 쪼각내가지고 다 뽑고, 가죽을 벗기고 다 완전히 그걸 조각을 내고 불태워버리죠. 가죽만 남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번제의 뜻이. 내가 의지했던 거짓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의지했던 그것들을 버리고 나의 죄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껍데기만 남아요. 그 속에 마치 고무장갑과 똑같아요. 고무장갑 속에 뭐가 들어와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은 뭘 얘기하죠?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고, 화목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이게 번제와 화목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의 그 번제와
화목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백성답게 사는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율법이. 율법은 지금도 필요한 거죠. 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온전케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새겼어요. 우리 신비에도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킬 때도 있지만 못 지킬 때가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율법을 어겼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배 제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이게 예배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단에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순종을 말하고 있지만 불순종했을 때 회복하는 방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 두 번째 제단인 거예요. 거기는 돌로 다듬지 말라고 그래요.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에는 우리가 더할 것이 없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충분하다. 우리 할 일은 없다. 우리 공로는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불순종, 그 회복이 유일한 길이 뭐다? 제단에서의 예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돌비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부정한 자요, 죄인이죠. 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회복의 제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네. 오늘 강의 제목이 말씀과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눈 것을, 이 그림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다듬지 않은 돌을 걸 때 다듬지 않다, 이것이요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렘. 화목제라는 이 히브리 말은 샬렘이에요. 다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샬롬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삶의 결론은 뭐다? 샬롬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주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이 아까 제가 저게 참 너무 불편하다 그랬는데 이것이 뭐다? 즐거운 겁니다. 우리는 법 앞에 떨기도 해야 되지만 그 법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같이 나누는 일, 이것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아세요? 어제부터 이슬람 지역에서는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3일이죠? 22일부터 시작했어요. 알라의 눈, 그것은 알라의 눈을 얘네들이 차에도 집에도 뭐 문에도 막 걸어놓고 다니거든요. 알라가 자기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코람데오의 우리 주님, 사랑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시선을 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럴 때가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요. 근데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네. 말씀과 예배는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예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은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은 전부 다 말씀이죠. 그죠? 엄청 길죠? 성경에서 제일 길어요. 시편. 이것은. 시편 119편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면 성경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스캔하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핀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을 보고 성경이 명령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도 또 나와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란 거예요. 이게. 시편 161절 보십시오.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시라. 무슬림들은 꾸란을 잘 모셔요. 우리는 성경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몽둥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입 맞추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62절, 162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사람들은 어떤 소유를 더 많이 갖고 뭔가 탈취물이 없고 그러면은 그것을 기뻐하지만 우리는 뭐다? 돈도 집도 차도 명예도 지위도 자녀도 사역이 잘된 어떤 업적 이런 것으로 때때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좋아서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너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될 것이다.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지금 벌써 3개 얘기했죠? 경외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첫째, 경외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결과, 말씀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다? 예배를 7번 드린다, 하루에. 어려워도 찬양, 힘들어도 찬양, 잘 돼도 잘 안 돼도 다 찬양,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하라, 이것을 얘기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사랑한 결과 두 번째는 뭐예요? 큰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다는 거죠. 또 말씀을 사랑한 결과 구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결과 순종의 삶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마찬가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예배니까. 그렇게 할 때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른다. 169절. 170절에는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른다. 여러분, 왜 말씀과 예배,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죠? 주 앞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더 기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어요.
절기 때마다 다 농사가 하든 안 하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든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뵈야 되잖아요. 그죠? 6월절 날도 또 오순절 날도 초막절에도 그전에 나팔절 뭐 대속제일 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7월 달에는 너무너무 바빠요. 한번 올라가면 일주일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벅찬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저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저주냐? 왜 저주일 것 같아요? 방문하는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매달 가자. 매달 가야지. 아니 매주 가야지. 아니 매일 가야지. 아니 예루살렘에서 살자.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들여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주일날 누가 떠먹여주는 것만 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빛처럼 우리가 발산을 해야 되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자녀답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 권위 아래 꿇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일 말씀 먹고 매일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매일 말씀 먹고 그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예배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176절 마지막 절입니다. 끝났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정말 길어요. 근데 그 전부 다 새벽에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사모하고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176절에 결론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결론 뭐다? 내가 기르는 양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고, 주님,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견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다시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기다리던 기도 제목. 오늘 기도는 읽는 게 기도입니다. 읽는 게.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자, 몇 가지 섹션이 있는데 회개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원망과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여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사랑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나눠주실 거잖아요, 그죠?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주님을 머리로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울림을 가진 교회로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성령의 불을 던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자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제목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시작. 주님의 말씀을 항상 거역하는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정결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더욱 모으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교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입니다. 우리 민족과 유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화목제물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에 남과 북, 동과 서, 좌우로 분열된 갈등 반목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상숭배, 낙태, 동성애, 거짓과 불의에서 돌이키고 성경에 어긋나는 악법들이 폐해지길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윗권세가 있음을 알고 주 앞에 무릎을 꿇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유정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믿는 유정자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정의 편에 서길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우리 주의 이름이 높아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작. 행정적 장벽, 반기독교 정서, 테러, 전염병보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므로 선교가 침체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방을 흔들어 깨우는 세계 교회가 되길.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이 알라를 찾을 때에 영령께서 꿈과 치유와 환상으로 역사하사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이슬람의 허구와 꾸란의 거짓이 폭로되고 무슬림들을 흔들어 깨워서 이슬람 사회에 참 진리와 소망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북한, 시리아,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피 흘리는 분쟁이 멈추고 주님의 구원과 평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현지인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늘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MBB 목자들과 MBB들을 위한 좋은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MBB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좀 무겁고 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쭉 해오면서 그 중에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편지요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또 성전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짓, 눈짓, 표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하고 움직이면 죄짓는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꽃도 풀도 나무도 짐승들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그 놀라운 역할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들 뻔을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피 흘리는 죄를 범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으로, 주님의 힘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움직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었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가 기르는 양이라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이기에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무릇기도에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단 그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함으로 모든 움직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길 잃은 양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